우리의 삶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힘든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죠. 감사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보통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죠.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고통받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섰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결론적으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 감사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더 큰 감사를, 더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미움, 섭섭함, 원망의 이유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이제 서빙고에서 자유본문이 주어져서 이제 이 감사를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감기가 걸렸고 또 목감기가 또 걸리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이제 또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완전히 많이 낫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아 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도 듣기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내 삶이,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지? 보니까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데 멋있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듣기 불편하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좀 지나면 이게 또 목이 트여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놓치면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 절망감, 분노, 시기, 질투 등으로 우리의 천국을 빼앗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감사의 선물을 나누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통해서 감사는 더 분명하게, 더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궁극적으로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는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또 자기가 낳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먼저 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늘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 분노와 좌절,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과 용기,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부부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또는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있거나,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를 보면서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준 거야. 누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나니까 결혼해 주지.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다 좋죠. 결혼할 때 좋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니잖아요. 썰렁한 조크지만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데 괜히 제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하면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을 만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괘씸하게 생각하는가,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픔이나 시련, 광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형통의 삶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내 이성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역경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이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을 불러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요. 부인, 그때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을 때조차도, 형들이 두려워 떨 때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고, 또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 내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했거나 또는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나의 삶에 대해 목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고백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던 다니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와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또 그 자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병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병이 낫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불평할 수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한 데서 강해지는 역설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실수와 연약함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과 모욕, 궁핍, 핍박, 공경 그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부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는 어린애 도시락 그거 작은 것 하나였어요. 근데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그마한 거지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감사했을 때 그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뻥 뚫린 10차선의 도로와 꽉 막힌 도로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이겠습니까? 답은 10차선의 도로든 꽉 막힌 도로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의 좁은 길이어도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좋은 길이죠. 그러나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나쁜 길이 되는 거죠. 좋은 길, 나쁜 길의 여부는 목적지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실패에서도 사명을 찾아야 되죠.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망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길이 넓어도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이어도 험한 길이어도 힘든 길이어도 그 길이 우리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면, 생명을 얻게 한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40년 동안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놀라운 거예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죠. 그리고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다물로 변화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자그마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물이죠. 우물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저 땅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하는 그 옆에는 꼭 이렇게 조그마한 뭐 바가지나 아니면 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오랫동안 펌프를 안 쓰면 이 물이 이제 이 우물이라는 것이 땅 밑에 흐르는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인데, 이거 쓰지 않으니까 이 파이프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펌프질이 되는데,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한국말인데 이 조그마한 대야에 있는 그 물을 거기다 부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파이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압이 생겨서 이제 땅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거예요. 마중물은 조금해요. 적은 양이지만 그러나 그 적은 양의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큰 물, 많은 양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문을 여는 형통의 도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 노트, 감사의 고백을 기록하는 감사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뭐 노트가 아니고 조그만 수첩이어도 되는데,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첩은 일본 거를 씁니다. 일본에 올 때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쁘고, 다른 나라 거 안 쓰고. 전에 미국에서도 살았는데 그때도 일본 거를. 좋아요, 수첩. 아무튼 그런 조그만 수첩이든지 아니면 노트든지 거기에 매일같이 여러분 하루에 3가지 이상, 그냥 뭐 한 3가지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큐티할 때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감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하루에 여러분 그 수첩에다가 날짜를 쓰고 그날 여러분이 느낀 감사의 내용을
한번 3가지 적어보세요. 그렇게 한 100일 동안만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 연말까지 한 110일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20일 정도 되죠. 그러면 적어도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감사 수첩에다가 감사 일기 같은 걸 적어보면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째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감사를 적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지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의 손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감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희망으로 인도해 줍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